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에 설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사람의 눈앞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습 그거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계속된 강해 가십시다. 사도행전 12장 24절로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로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전체의 측면에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라는 그 개인의 체험과 고백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복음의 의미들을 나 개인의 시작으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나아가 성결의 은혜를, 성령 침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더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으로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아 독존의 형식이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 천성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인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오늘 교회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 땅의 소망임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로부터 13장 3절, 이제 사도행전의 일부가 끝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2장으로서 일부가 끝나고 특별히 11장 30절에 말미로 하여서 24장 25절 13장 25절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그 연결성을 시간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장 30절에서 시간적인 구성으로서는 12장 25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떠한 시간 흐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교회로의 정체성으로 또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적으로 감당하지만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미 이것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교회의 대형화. 그러나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로 파생되어진 교회 그리고 대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교회 내에 자기 비판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양적으로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있어야 되는 곳, 이 한 단면으로 인하여서 다양한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근거한 오늘의 우리의 실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원리가 끄집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교회로서 사역이라든지 성령의 일하심의 중심이 이동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누군가는 또 저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셔요. 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건만 또 저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항상 나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여기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넓게, 더 크게, 좀 더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흩어진 교회들이 감당하여야 할 일들의 성경적인 원리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찾아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의 이 사역과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의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민족적 유대인들의 집합체로서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민족의, 다문화적의, 다인종들의 집합체인 안디옥 교회로서의 이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제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기둥, 이미 2012년부터 끊임없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이 5개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지금 13장의 시작으로부터 교회에 반드시 세워야 할 5가지의 기둥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다인종들을 향한 집합자로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무엇을 시작하였으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5개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5개의 기둥들을 명확히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셔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 세상 가운데 이제 좀 반짝반짝, 다시금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교회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보셔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 왜 제가 다문화적, 다민족적, 다인종적이라고 하였습니까? 총 5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선지자, 교사들, 이미 한번 강해해드린 아이고 구약의 선지자라는 개념이 아직도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을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교사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기능적으로,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드러난 어떤 자리로서가 아니라 교회 내에 기능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서신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5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때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강해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첫 번째 그가 가질 수 있는 이 교회 내에 하나의 형용할 수 있는 용어는 부자예요.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전에 바나바가 그 가진 모든 것 중에 많은 것들을 내어드렸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를 가진 바나바가 먼저 그 부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바나바는 그거 다 내어놓았다고 끝이 아니라 또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더 확장된 부르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에, 지금의 현재의 은혜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라틴어는 바로 흑인을 나타내고 오늘날 영어라든지 이 용어 자체는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용어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흑인인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름의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세 있는 여기 구레네라는 것은 당시의 키레네 북아프리카 지역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또다시 성경 전체적인 것을 좀 더 지금까지 했던 총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경 총론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나아가게 될 때 당시 로마 제국 알프스 산맥 이남 지역 그 이후로 넘어가면 게르만 야만인이라고 하는 불리웠던 그 시대의 바이킹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 빼고 알프스 이남과 여기 북아프리카 지경 남북의 이 로마 거대한 제국 서로는 에스파냐 저기 스페인 그리고 이 동으로는 저기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까지 넓게 펴져 있는 이 로마 대제국의 지도 안에서 지도의 그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의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 지금의 리비아 즉 아프리카 위에 북부 지역의 동부 지역의 리비아에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가 있고 그 옆에 키레네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알아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존귀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다시 존귀하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분봉왕 헤롯과 함께 하였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 당시의 서울대 출신 서울대 박사과정 수석 졸업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 이런 명망 있는 사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존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 시점은 언제요? 지금도 이미 앞선 우리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죽게 되던 해가 AD 44년입니다, 여러분들. AD 44년이고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한 일을 마친 것이 약 1년여라고 하게 되면 AD 46, 47년경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알게 되면은 엄청나게 깊고 넓게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는 거예요. 자, 그 시대 한국 역사로 보게 되면 언제일까요? 고구려 있었습니다. 부여도 있었습니다. 백제신라는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동해, 옥저, 그 옛날 우리 고대사 이야기하고 있던 그 나라가 겨우 형성되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지역에, 한 교회에 우리가 아는 바 전 세계에 흩어진 문화성 속에서요, 계급제는요, 철저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며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지금 시대에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때에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던 곳이 교회이자 이 놀라운 일을 역동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명예가 출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자리에 있는 그 다양함들이 하나로 모두어서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로서 오늘날 여기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이 개인주의화 되어져가는 오늘날 현대사상 안에서 내가 왜 저 사람과 굳이 이 사람들과 함께 굳이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어요. 그것이 기성세대가 되어져 가고 내 인생 주기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이후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듯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좁아지면 안 돼요. 틀을 가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다양한 사람들, 그 관계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부대끼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요, 오래된 관습,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오래된 관습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문화라든지 새로운 관계들이 우선이 되어지게 될 때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에 새 생명이 허락되어지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소생하며 자라나가며 행하는 그 아장아장 걸어 나아가는 영적의 걸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13장의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고 조용히 몰래 숨어서 함께하였던 유대인들 중에, 민족적으로 통일되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다시 성경을 앞으로 가지 아니하여도 한 사람이 모여서 놀라운 다문화적, 다민족적, 다인종적인 교회로서 그 시대에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항상 생명의 장소가 되어져야 할 교회이지만 만약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들, 제일 처음 이 은혜를 접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즉 헬라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 경계 밖에 발만 쏙 담그고 있는 수도원과 같은 곳이 돼버려요. 그저 내 신앙만 유지하고 우리들만 기뻐하고 우리 안에 규율에 의하여서 우리 규율이 최고야, 우리 그 규율 잘 지킴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건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수도원적인 세상과는 담을 친 모습으로 말은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는, 세상이 암울할 때에 빛이 되어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암울하다고 더욱더 우리 안막을 치고 우리만,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려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금 다양함들이 존재하며 나에게는 걸그러운 관계들이 존재하고 나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수도원과 교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도원적인 뭐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도원적인 특징은 뭐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라, 금식할 때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도원적인 모습, 특징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이 영성적인 부분, 그리고 금식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와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호흡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냥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금식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는요, 고대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그 한 끼 먹는 것,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먹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 육체의 에너지를 얻어야 할 그 한 끼를 포기하고 어디에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겠다고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소망이 담긴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40여일씩 하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그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금식 기도에 의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내 지금의 내가 원하는 욕구, 만약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 잠시만 내려놔 보셔요. 내려놓고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요? 아니요. 주기도문은 일상의 기도이지만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는 어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 피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실 이 소명과 사명, 십자가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아파하셨던 분이셔요. 피하고 싶어요. 욕구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 또다시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떠한 은혜에 의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의하여서 올려드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올려드린 반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전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온전히 완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우리 중보기도를 하는 요령, 가장 초보적인 게 뭐냐면 언제, 매달 며칠 날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날이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인 내가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라고 노트에다 적으면서 해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나와 탄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 내 죄를 고백하고 하는 기도, 여기 하나의 형태로서만 기도로서 생각하고 그 기도가 가장 큰 우리 기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아주 큰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요. 그것은 한 면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반드시 커다란 기도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여 올려드린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가 온전히 된 것이에요. 올려지게 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기도의 의미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 모든 것, 금식 기도의 의미들은 지금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결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통로가 성결이에요.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성결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졌던 그 첫 번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참조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보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기도,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결함의 그 귀한 걸음의 시작. 아직도 이 시간 성결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십시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통로, 그 완벽한 통로는 성결 속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앞선 맥락과 연결하여서 그렇다면 금식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존재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다양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그리하였을 때 내가 점점 더 약해져가는 내 열심, 내 노쇠함, 육신적인 노쇠함 있게 될 때 내가 축소되어지며 내 관심이 축소되어지고 내 신앙함의 영역이 작아져서 아유 지금 나 관심 가지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만 신경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까지 신경 내가 못 써요. 이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물학적인 나이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붙들리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결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때 누군가가 처음 온다든지 누군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도저히 제 싫어하는 사람, 저 처음 오는 사람 나하고 어떤 축복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주고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들, 그런 지금의 모습들 나의 삶의 인생 주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바로 성결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때에 기도가 확장하는 은혜가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교회 앞선 맥락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교회 절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 나로부터 해결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저 형제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저 자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지금 부대끼며 나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로 이 상황 속에, 이 관계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신앙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요, 죽음과도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거나 오늘도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 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서 신적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야야야 이러면서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 우스개같이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세밀한 당신의 뜻이 보여지게 되며 내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는요, 특별히 초인지적인 종교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초월적인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대중화시킨 용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요가, 그리고 두 번째 또 심신단련이라든지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명상, 이런 용어들이 그냥 조용히 스며든 것 같아요. 원래는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들인데 요가도 인도의 크샤트리아라는 크샤트리아가 아니라 저 오래된 종교로부터 들어온 행위야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경험을 얻는 것들인데 그것이 스포츠화되어지고 내 몸에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겁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기도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도 속에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든지. 여러분도 혹시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내가 무릎만 꿇고 어떻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금식 기도의 의미.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금식 기도의 의미들. 나를 내려놓는 내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그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여기 앉아서라도 기도할 수 있더라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리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들어서 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또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방이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실이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상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명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미 정한 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비워내면 어떻게 합니까? 비워낸 그 마음 속에 계획의 실행들을 하나하나 숙고하는 그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명분 속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워내며 내가 맑아지고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맑아지고 밝아진 자리에서 행동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영성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그리고 나아가 커다란 기도의 정의에서 기도에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형식이자 내용들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금식 기도라는 개념 속에서 성경적으로 정리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말씀이 주어지듯 예배를 통하여든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게 되면 바로 앞서 명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명분하에 명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는 바를 깨닫는 것, 응답받는 것,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수도원적이다라고 말한 것이 지금까지 상고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무엇이고 수도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수도원적인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깨달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정적인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두 가지 용어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여서 성령이 1인칭 내가 되어서요 주체가 되셔서 무엇 하신 거요? 불러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는 일, 이것이 소명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근데 이미 이 본문 속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용어가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봉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명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세상을 일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최소 단위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25절에 등장합니다.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이라고 개역개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조하는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전부 사역하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서 바로 그 시점 속에서 흉년이든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소명받아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소명과 사역의 앞뒤가 바뀌어져 있죠. 자, 이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또다시 다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실 때는 내가 부르신 받은 것들이 하나만 있다? 단회적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이 상황 속에서 너가 하여야 할 일로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하나로 끝난다?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어? 아닌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동적이고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의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부르심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바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2절에 13장 2절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우리가 잘 알듯 4절로부터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인 신앙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양한 부르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 여기가 좋사오니 제일 처음 불렀던 그 하나의 일들,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나아가던 그 일이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는 잠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였을 때 행여나 나에게 익숙하여져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은 단위?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셔서 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도록 담당하셨건만 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 나는 이것만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 넓은 곳, 저 세상 저편에서 누군가 아파하고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부르시며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외면한 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지금 가만히 생명도 없이 주저앉아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그 소명에 입각하여서 그 사역에 온전히 그 자신을 내어드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가십시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도 바나바, 사울, 여기 이제 보게 되면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울 하고 나서 사울은 싹 사라집니다. 이 선교의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이름은 싹 사라지고 9절에요. 13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울 등장하고 딱 사울, 그 바울이 사울이었어 하고 나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작은 자가 무엇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 넓은 온 제국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걸음을 내딛는 그 놀라운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이 바로 13장 2절에 그 바울을 부르시는,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알겠는데 한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말씀, 이 성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비해 두었던 한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상고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으로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신실하여서 또 나아가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말씀 증거하고 사랑하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그 모든 시간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홑입을 딱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홑입을 쓰고 쫓아가다가 또 제자인 줄 알고 들키니까 홑입을 딱 벗어놓고 그냥 벌거벗고 도망갔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마가 요한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만을 목격하는 자였죠.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장소를 제공하였던 것이 바로 마가 요한.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바나바라는 그 신실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은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 가만히 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에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누구요? 그 삼촌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한번 안디옥 다인종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넘어서서 흑인도 존귀한 사람도 돈 없는 자도 돈 많은 자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시민권자도 노예도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가 요한이 다 버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내가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저 교회의 한 일원이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그 순환으로부터 발견되어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부르신 소명에 지금도 불러주신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잣집 도련님이 지금 다 내려놓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1차 전도여행 마치게 되면은요, 아이고, 힘들어서요. 전도여행 마치기도 전에 도망와요. 이 마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한 인생들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겨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며 결국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여행 저 여행 가게 할 때 뒤에서 끝까지 밀어주고 섬겨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인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끝까지 도우며 섬기고 나아갔던 자가 이 마가 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인 말씀 양육을 받아서 그 체계적인 양육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작은 모임들을 교제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 섬기고 또다시 아파하는 사람들 보듬어 주면서 구제라는 네 번째의 기둥을 세우며 이제는 어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 예배, 양육, 교제, 섬김으로서의 구제, 나아가 온전한 헌신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사명으로서의 세상을 향한 선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어려운 시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다만 함께 할 수 없는,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인격적으로 서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 앞에 또다시 중보하며 금식기도와 같은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나의 어떠한 문제의 해결함만을 위함이 아닌 나만을 위한 목적에 입각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시대의 한복판 속에서요. 교회는 무조건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만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면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지혜롭게 또 세상과 함께하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소개시켜드렸던 또 간호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한 자매님의 헌신 또 나아가 어제 뉴스 보니까요. 피가 모자라대요. 제가 언젠가 이 마음을 주셨는데 나 헌혈하러 가야지 해놓고 아직도 저도 못 가고 있어요. 실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헌혈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건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건물 임대료 좀 낮춰주세요. 땅값 올라간다고 건물값 올라간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새 시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저 기도하여서 내 은혜만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